세계의 개신교회들은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때 지키는 이유는 1571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이렇게 계시하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7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와 그렇지 못할 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유다 남북 왕국의 왕들의 역사를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왕들은 자기들만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복을 받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31장 20절 21절을 봅시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되는 형통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본문 10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자신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다의 모든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들도 복을 받고 우리 사회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 왕들의 역사를 봐왔듯이요, 이 초기에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말기로 갈수록 점점 신앙적으로 타락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솔로몬 왕도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도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통치 말년에 가니까 타락해버렸죠.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들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타락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대신에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요, 주변 나라들의 속국이 되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멸망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절대로 신앙적으로 타락하면 안 되는 겁니다. 타락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바로 이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은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신앙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계속해서 개혁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개혁교회의 모토, 개혁교회의 슬로건이 뭐냐면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개혁교회의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번 개혁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되고 개혁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교회가 타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신앙을 다시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도 개혁하는데 쓰임받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개혁의 원리가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개혁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개혁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저의 친구가요, 20대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겨울에 영하의 날씨, 막 추운 날씨에도 이 마당에 나가가지고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추운 날씨에. 그때 기도를 하면은요, 막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막 땀이 나는 겁니다. 그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노력을 한 겁니다. 그때 이 20세 때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요, 내가 사도 바울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대단한 결심을 한 거죠. 내가 사도 바울을 뛰어넘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점점 먹어가니까 자기가 개혁하려고 했던 것이 자기의 그 개혁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의 친구의 개혁에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개혁의 주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개혁의 주체. 자, 여러분, 개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굽니까? 개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죄인인 인간은요, 개혁을 일으키는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개혁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개혁을 일으키는 주체는 누굽니까? 바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개혁의 주체인 겁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자기가 개혁의 주체가 되려고 한 겁니다. 내가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개혁을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벌써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 신앙적으로 성숙되지 못했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잘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이 뭐냐면은 이 기독교 개혁의 원리는요, 먼저 자기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자기를 개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개혁하고 있다가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뭘로 쓰시느냐? 개혁의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 친구는 남을 먼저 개혁을 하려고 한 겁니다. 자기는 개혁 안 하고. 그러니까 개혁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40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왕궁의 그 학문을 다 배웠단 말이죠.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주체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그냥 이집트 사람 한 사람
때려 죽이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도망을 갔습니까? 광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완전 실패한 거죠. 그러다가 40년 동안이나 뭐 합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0세에 드디어 이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에 쓰임 받습니까?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 받는 겁니다. 모세가 왜 실패했습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80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는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스기야도요, 자기가 먼저 신앙적으로 완전하게 변화되니까 신앙 공동체인 유다를 개혁하는 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자기가 변화되지 않았으면은 개혁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는 거죠.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터가 어떻게 개혁자로 쓰임받았습니까? 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진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단 말이죠. 이렇게 딱. 참 그림을 재밌게 표현을 해놨죠. 그죠? 딱 깨달은 겁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당시에 잘못된 중세의 타락한 기독교를 개혁하는 데 쓰임받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개혁의 원리가 뭡니까? 개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개혁의 주체가 내가 아니다.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먼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개혁하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혁의 도구로 쓰시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개혁의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게 기독교 신앙 개혁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죄인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더러움을 자꾸 비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준비가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기간이 돼가지고 우리가 딱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혁의 도구로 딱 쓰신다. 이게 개혁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혁의 원리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개혁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자기는 개혁 안 하고 남부터 개혁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개혁의 원리, 기독교 신앙 개혁의 원리를 바로 잘 깨달읍시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개혁을 하지 않으면서 남을 개혁해야 되겠다고 한다면은 우리 신앙 개혁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앙 개혁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개혁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개혁의 대상은요, 거짓 진리가 개혁의 대상입니다. 거짓 진리. 1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 겁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백성들이 나가가지고요, 뭘 없애는 겁니까? 우상들을 다 없애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유다 땅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전에 북이스라엘 땅까지 가가지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이거 우상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섬겼던 우상들이에요, 이게. 우상도 정말 종류가 많죠. 이 우상들은 참 신이 아닙니다. 거짓 신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때려 부셨는데도 아무도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이 거짓 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진짜 신이라면은 제거하고 때려 부수면은 사람에게 벌을 내려야 되잖아요. 못 내리는 겁니다. 왜? 거짓 신이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성경의 진리에 어긋나는,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는 거짓 진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이 거짓 진리를 다 때려 부수고 참된 진리로 개혁을 하게 된 겁니다. 중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중세 교회가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쳤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믿고 선한 일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잘못된 진리를 성경의 진리로 개혁을 한 겁니다. 성경의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진리를 성경의 진리로 개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개혁의 대상은 첫 번째는 거짓 진리.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사상을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오직 성경. 이게 성경이 근거예요. 이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오직 성경. 성경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지게 되었습니까? 바른 복음을 가지게, 복음의 신앙을 가지게 돼, 복음의 진리를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게 뭡니까? 오늘 독일의 개신교회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교회가 자꾸자꾸 쇠퇴하고 있고요. 신학이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가지고 인간의 지식에 근거한 자유주의 신학으로 변질되어 잘못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딱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린 절대 그런 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개혁할 때 뭐에 근거해야 됩니까? 성경에 근거해야 됩니다. 내 신앙이 성경에 잘못되었다면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바르다면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느냐 안 하느냐는 어디에 달려있느냐? 성경에 달려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잘못되었다면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독일 사람이든지
외국인이든지 간에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이 개신교의 고향 뿌리가 되는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여기에 살게 되었습니까? 우연히 살게 되었습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를 여기 두신 겁니다. 아멘? 이거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이 독일의 잘못된 신앙을 개혁하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1분 기도 운동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1분 기도 운동. 독일을 위한 1분 기도 운동. 여러분 여기에 꼭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이니까 많지 않잖아요. 1분은 할 수 있잖아요. 1분 기도 운동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은 성령님께서 독일 교회에 부흥의 불과 바람을 일으켜 주셔서 독일이 기독교 신앙으로 다시 서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분 기도 운동은. 제가 혼자 기도하는 것은 부족하지만은요, 힘이 없지만 그러나 1000명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00명이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명이 기도한다고 1분이라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독일을 위한 1분 기도 운동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도에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개혁의 대상은요, 성직자들이에요. 성직자들. 히스기야가 자기 부친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 사명을, 자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이게 문제였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제도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는데 그걸 옛날 그대로 원래대로 다시 회복시킨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성직자를 개혁하는 거죠. 여러분 중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중세 시대 때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 교황들이 문제인 거예요. 교황. 중세 시대 때. 성직자 아닙니까? 이들이 문제인 거죠. 문제였던 거죠. 이들이요,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를, 성당을 크게 지으려고 하고요. 권력을 누리려고 하고, 권력을 더 많이 누리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뭘 팔았습니까?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판 겁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개혁돼야 됐습니까? 이 바로 성직자들이 개혁돼야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요. 교회가 타락하면 사회가 타락하게 되고요. 시대가 타락하게 되고 암흑시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오늘 목회자들이 자기를 계속해가지고 개혁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개혁의 대상은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들.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우상을 때려 부셨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제거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요? 이스라엘 무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들은 누굽니까? 평신도들이 개혁에 참여한 겁니다. 동참한 겁니다. 성직자들만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겁니까? 평신도들이 개혁에 동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직자들이 제사장 이 제도를 개혁을 하고 개혁의 앞장을 서니까요, 이 평신도들도 따른 겁니다. 백성들도 따른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개혁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이 성전에서 섬기려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부터 본을 보여가지고 11조를 드리고 막 이렇게 물질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얘기하니까 백성들도 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개혁은요,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시작했던 지도자가 개혁을 시작을 했으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개혁 아닙니까? 위로부터 개혁이란 말이죠. 처음에는 위에서부터 개혁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백성들까지 함께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개혁이 되고 아래로부터 개혁이 되니까 이 개혁이 성공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혁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위로부터 개혁, 지도자들이 개혁이 돼야 되지만 지도자들만 개혁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누가 개혁이 돼야, 평신도들까지 다 개혁이 돼야 진짜 개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개혁이 완성이 되려면은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개혁이 돼야 되지만은 평신도들까지 다 개혁에 동참해가지고 개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는가?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되었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잘못됐다면 개혁해야 되고요. 또 영적인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개혁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도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개혁하니까 백성들도 다 개혁에 동참한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개혁할 때 백성들도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개혁할 때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분별해서 거기를 따르면 안 되고 오히려 뭐를 해야 되는 겁니까? 평신도들이 개혁의 도구로 쓰임받아가지고 잘못된 걸 개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결정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가 잘못됐는데 내가 거기에 따라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저 지도자가 잘못해가지고 따라갔으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잘 판단해가지고 절대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